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따라 하셨죠? 자동차나 집, 또 건물 내부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하잖아요. 열쇠로 열고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도 문이 있을까요? 천국, 그곳에도 문이 있을까요? 혹 그 하나님 나라의 문에도 열쇠가 있어야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천국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지닐 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도 문이 있고 열쇠가 있어야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열쇠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열쇠는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지니게 되는 그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그것을 지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전하는 말씀, 회개하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첫사랑 듣기만 해도 달달하잖아요. 첫날 밤 달콤한 뿐만 아니라 설레기까지예요. 첫 출근, 첫 등교, 첫 출산, 이런 첫 것은 의미가 조금은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도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로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아무 것이나 전할 수 있겠어요? 꼭 필요하기에 전했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그 남다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남다른 의미란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열쇠를 들고 천국에 들어가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간대요. 힘이 있어도 못 들어간대요.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후렴이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다른 곳으로는 천국을 열 수가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오직 거듭나는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거듭남이란 죄된 상태에서 죄를 회개한 상태, 그것이 거듭난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를 붙들었던 거죠. 삶에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그 회개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는 우리를 들어오도록 국적을 내어주었잖아요. 그렇죠? 혹 여러분 가운데 이 나라가 너희들 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외모는 가져야 돼. 최소한 이 정도 학벌은 가져야 돼. 최소한 이 정도 지위는 가져야 돼.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혹 그 조건에 맞추어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고 국적을 획득했나요? 아니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나라에 들어오게 했고 국적을 획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을 내밀어요. 조건을 제시해요. 반드시 회개의 열쇠를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대요. 너무 유별난가요? 너무 공정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코로나 시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을 허용하지 못해요. 허용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그 질병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황에 따라 그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조건이 제시되어지는 것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난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저희 가족이 꼼짝없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가격리 가운데 깨달았어요. 제가 이 나라 국민인데,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국적을 획득한 자인데, 저의 나름대로 국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격리가 되어지자 철저하게 저를 가두어 두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문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못 내딛게 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들은 꼼짝없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가진 전염병이 남들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것이 악한 바이러스예요. 내면으로 또 마음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이 악한 바이러스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대요. 그러니 그 악한 바이러스 죄, 그것을 회개로 해결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대요. 왜요? 그 악한 바이러스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전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 공정하지 않다? 너무 유별나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조건이 싫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혹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해서 회개라는 열쇠를 안 가지려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런 나무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회개치 않은 자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손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함, 강하게 함이 들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회개의 열쇠를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그 열쇠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는요, 도끼를 들어서, 당신 그 손에서 도끼를 들어서 우리를 찍으려고 우리 몸에 그 도끼를 놓아두신답니다. 찍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될 것인데, 회개의 열쇠를 가지지 않으면, 회개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를 열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끼가 놓여 있게 돼요. 그런 인생 어떻게 술술 풀리는 일들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도끼가 무서워서 회개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의 열쇠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특권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확진자가 되어지다 보니 국가가 저를 이 나라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국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꼼짝없이 쫓겨나 있는 상황 가운데 저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성경 어플이 있어서 성경 읽기 운동을 따라 성경을 읽는 일, 또 책 2권을 가져가서 그 책 2권을 읽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는 아이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몸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작은 공간에 밀폐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초기 우울증 증상이 있었어요. 이번에 2주간 거의 갇혀져 있다 보니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나려 하더라고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나라의 국민 가운데 속하지 못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회개의 열쇠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생산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격리가 해지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국민 안으로,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지하철 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올 수 있었어요. 제주도로 와서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를 섬겨주었던 선교팀, 사실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다행히도 우리 강한수 목사님, 또 우리 최인석 장로님, 또 우리 문 장로님께서 그분들을 잘 섬겨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해 주기는 했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격리되어 있으니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제가 내려오자마자 금요일 날 그분들을 배웠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분들을 떠나보냈어요.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국민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또 어제 그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재능을 통해 그 일들을 영향력 있게 발휘를 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조건이 있어서 회개의 열쇠 그것 갖기 싫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그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없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 너무 꽁꽁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나라를 점점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누군가가 적당히 풀어줘야만 해요. 누군가가 그것들을 풀어줘서 곤두박질 치는 이 나라를 거기서 건져내야만 해요. 또 반대로 너무 과하게 풀려 있어서 이 나라를 점점 곤두박질 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너무 과하게 풀려 있는 그것들을 적당하게 묶어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할까요? 회개라는 열쇠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너무 풀려 있는 것들은 조일 수 있게 되고, 너무 묶여 있는 것들은 적당하게 풀어서 곤두박질 치는 이 나라를 점점점 비상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회개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께서 우리를 변형시키신대요.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형시키신대요.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신 그런 형체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할 그런 형체셔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회개라는 열쇠로 천국 문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를 시키셔서 너무 묶여있는 것들은 풀게 하고 너무 풀려있는 것들은 조이게 하셔서 이 나라를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가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회개의 열쇠를 가져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그 회개의 열쇠로 들어가야 하는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끼가 우리의 몸에 놓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될 모습,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영광을 거머쥐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될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땅에 치유해야 될 부분들을,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될 부분들을 감당할 그 영광된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회개라는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2020년 자료에 보니 한국의 여권 파워가 굉장히 상승되었대요. 전 세계 가운데 3위랍니다. 우리나라 국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무려 189개국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들은요, 그 국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39개국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에서 103위랍니다. 그러니 나라가 가진 국력, 그 나라가 가진 힘은요, 그 국민들의 힘을 더 크게 영향력 있게 발휘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봐요.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국적만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영향력도 훨씬 더 광대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 기록된 많은 주인공들, 그들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만 가졌을 때는요, 우리처럼 너무 평범했어요. 심지어 별 볼 일 없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의 국적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는 회개라는 열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그 하나님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자 그들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땅에 있는 묶였던 것들을 풀고 또한 너무나 풀려 있었던 것들을 묶으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들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고요. 심지어 땅끝까지 그들의 영향력이 퍼져가게 되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만 회개라는 열쇠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 땅의 국적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졌을 때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라는 열쇠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국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너무 풀려져 있는 것들을 묶고 이 땅에 너무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더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개의 열쇠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 회개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가 또 손에서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1절, 2절을 보십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의 열쇠로 하늘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 앞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을 보세요.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요단강가가 있으면요, 이쪽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바로 왼쪽 편부터 요단강 줄기 부분이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 부근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요단강 주변 사방 마을과 도시들로부터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뭐하러요? 회개하기 위해서요. 그들 수많은 군중들 모여들기만 했을까요?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 성경적인 회개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회개 운동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 회개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을 기억하시죠?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범들이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건물을 그 비행기를 타고 들이박았잖아요. 그 사건으로 무려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건이 발생한 첫 번째 주일, 텅 비어가던 미국 내의 모든 교회가 자리가 부족할 만큼 성도들이 몰려들었음을 알고 계시나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뭘 했겠어요?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했겠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모든 국민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회개 운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쉽게 뜨거워지는 쇠가 쉽게 식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쉽게 뜨거워진 사랑의 불이 쉽게 꺼져버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쉽게 뜨거워진 회개운동은 쉽게 식어버려요. 미국의 국민들, 그 사건이 수습되어지는 과정 속에 밀물처럼 교회로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사건이 안정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들 미국 국민들 회개운동 가운데 너무너무나 뜨겁게 동참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을 따라, 사건 사고에 따라서 회개를 하려 하니 그 회개가 지속되어지지 못하고 휙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 성경적인 회개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환경에 따른 회개운동이에요. 이 환경에 따른 회개운동은 쉽게 뜨거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쉽게 차가워져 버리는 단점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회개운동은 쉽게 뜨거워져 버렸다가 쉽게 꺼져버리는 그런 환경에 따른 회개운동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회개운동이어서 한번 뜨거워진 회개운동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회개운동이십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왜 제가 세례 요한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회개운동을 펼친 것을 성경적인 회개운동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기존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 성경에서 이런 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읽은 내용 속에 어느 날 언젠가 이 땅에 누군가가 와서 광야에서 외칠 거라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때 회개하여 그 나라를 맞이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 앞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대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자,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운동을 펼치자 세례 요한 앞에 모여들어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어떤 사고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회개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를 비춰보고 이 나라를 비춰보고 성경 속에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 자신들 안에 죄악들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경적인 회개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회개 운동은 쉽게 뜨거워져 쉽게 식어지는 일이 있지 않아요. 이런 회개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어져서 이 땅에 묶여있는 것들은 풀고 이 땅에 너무 풀려있는 것들은 묶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내일부터의 삶은 성경적인 회개 운동에 따라 살아갈까요? 환경에 따른 회개 운동에 따라 살아갈까요? 내가 쫓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베이징 올림픽을 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쇼트트랙 경기를 보고 계시나요? 유독 심판들이 중국을 편들어주는 편파 판정으로 쇼트트랙 하면 대한민국 하면 쇼트트랙이었는데 얼마나 억울했었나요? 다행히 황대현이라는 선수가 1500m 경기에서 단연 1등을 해서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 주었죠. 그 경기 보셨어요? 우리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그 경기 보셨나요?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방송사마다 자꾸 리플레이를 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황대현 선수에게만 주목했어요. 그런데 되풀이 되어지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2위를 했던 캐나다 선수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2위를 했던 은메달을 땄던 이 2위 캐나다 선수는요, 전략이 단순했어요. 딱 하나였어요. 황대현 선수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황대현 선수가 뒤에 쭉 쳐져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동안 이 캐나다 선수는 더 뒤쪽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황대현 선수가 스피드를 내는 과정 속에서 그 2위했던 캐나다 선수도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분노의 질주를 통해서 황대현 선수가 1위, 가장 선두의 자리를 탈환해내자 결국 그 캐나다 선수도 끝까지 쫓아가서 황대현 선수 바로 뒤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유의를 하고 말았어요. 더 놀란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게 하는 눈을 주시는 걸까요? 그 일들이 신문 보도에 났습니다. 영상 띄워줄 수 있나요? 중앙일보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캐나다 선수의 감격, 황대현만 따라갔더니 생애 첫 은메달이더라. 황대현만 따라갔더니 생애 첫 번째 은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회개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금메달은 아니더라도 은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1등하는 사람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에 단연 금메달급이라 하는 성경 속 인물들만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경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죄가 발견되어지는 모습을 돌이키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로 성경이라는 저 울 앞에 내 삶이 선으로 치우치는지 악으로 치우치는지를 저울질해봐. 악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로 성경 속 금메달감인 자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금메달은 못 받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첫 면류관들을, 아니 계속되는 면류관들을 연이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누가 계속해서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식어져 버리는 회개운동에 동참하게 될까요? 회개운동에서만큼은 금메달급인 성경 속 인물들을 따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미국인들처럼 어떤 사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만 뜨겁게 회개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 18명이 세조로 나누어 소그룹으로 구분해서 줌으로 모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처음 스타트한 3주 이후부터는 이 그룹들이 각 소통할 수 있는 톡방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도전이 되는 성경 구절, 또 묵상하다가 또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톡방에 올려줘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보게 해요. 또 주일이면 줌으로 만나서 톡으로만 주고받을 수 없었던 내용들을 영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나누게 돼요. 저는 과감히 이런 바람이 있어요. 이런 성경 읽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성경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죄악들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 죄악들을 회개 열쇠로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의 저울 앞에 죄악으로 저울을 치우치는 그 부분을 선으로 치우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캐나다 선수처럼 1등만 따라갔더니 생애 첫 은메달이더라. 성경의 회개운동 가운데 금메달감인 그들만을 따라 살아갔더니 우리 첫 생애 면류관이더라.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동차, 집, 그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 열쇠는 회개의 열쇠입니다. 그 회개의 열쇠,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천국 열쇠를 주노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열쇠를 지녀야만 우리는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2월 둘째 주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 중에 하나님 보실 때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진 강하게 하심이 경험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녀준, 하나님의 손에 들려준 그 회개의 열쇠를 지니고 우리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이 땅의 국적만으로는 살 수 없었던 삶을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졌을 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져서 이 땅에 묶여있는 것들은 풀고 이 땅에 풀려있는 것들은 묶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넘어 땅끝까지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운동이 씩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나를 매일처럼 달아봄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더 뜨겁게 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도 변혁시키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